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네, 토요일날 요엘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어서 성민이 재앙 중에 해야 할 일, 환난과 재앙이 오는 건 토요일 밤에 말씀을 드렸고, 그럼 성민이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다 같이 요엘서 1장 2절을 읽어주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자, 오늘 여기 뭐라고 하나 보세요. 늙은 자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1장 2절에서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제일 처음 나온 말이 늙은 자들아. 자, 여기서 늙은 자들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는 거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서 답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늙은 자 나오죠. 그럼 이 늙은 자가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이렇게 보아야 된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자, 늙은 자들, 믿은 지 오래돼갖고 들은 건 많고 은혜는 다 깔아앉아 버린 사람들을 늙은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아멘. 그래서 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늙은 자부터 죽여라 이런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요엘 선지자는 늙은 자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재앙의 날에 성민이 해야 할 일 첫 번째 이게 등장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 귀는 이사야 50장 4절로 5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무슨 귀? 학자의 귀. 또 미가서 1장 2절에도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들으라. 아멘.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듣는 자라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도 귀 있는 자. 자, 그럼 요엘이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는 말씀은 이 말씀들을 뒷받침해 보면 귀가 열려서
여호와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무슨 귀가 있는 자? 학자의 귀가 있는 자. 성전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자세히 듣는 자. 아멘.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잘 듣는 자. 또 2장과 3장 같이 귀 있는 자. 여기서 귀가 있는 자라고 하는 건 바로 이사야 50장에서 말한 학자의 귀.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한 그 얘기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성민이 재앙의 날에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우선되는 게 뭐냐? 늙은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자, 그럼 우리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요? 안 기울인다는 거예요? 안 기울이니까 귀를 기울이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시대 사람이 어느 정도냐면 이사야 29장으로 와보세요. 자, 이사야 29장 13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뭐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에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얘기해 나옵니다. 자,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부어서 소경을 만들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라 깊이 잠들게 하는 신으로 비틀거림치며 눈을 감겨서 영적 소경을 만들고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으니까 13절에 가서 무슨 일이에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늙은 자만 되면 영적으로 소경이 되고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받아서 묵시의 말씀을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입으로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은 여호와께서 떠난 이유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이럴 때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재앙의 날에 성민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을 보겠어요. 요엘서 1장 5절.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올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는 단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습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하니까 이번에는 포도주에 취한 자, 포도주에 취한 자 깨어나라. 왜 아멘 안 하세요? 깨어나라. 다시 말하면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정말 불란서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오래된 그런 포도주를 말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자, 이 포도주 얘기를 이사야 5장 8절로 11절 또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포도주 얘기 두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이런 건 좀 읽어봐야 되니까 찾아서 읽어보시죠. 읽으세요.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르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자, 여기서 보니까 무슨 얘기하느냐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포도주와 독주에 취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세상의 연락에 도취된 삶을 말하는, 포도주에 취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세상의 연락에 도취된 삶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세상 연락에, 세상 즐거움에 도취돼서 사는 삶을 뭐라고 해요? 포도주에 취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을 보세요. 이사야는요 56장에서 주의 종들까지도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서 산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6장 9절로 12절 읽으세요.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와 독주를 잔뜩 먹자고 한다, 주의 종들이. 그런 종들을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몰지각한 목자라고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이 포도주에 취하지 말고 깨어나라. 그 말이 뭐예요? 세상 연락에 도취된 삶에서 탈피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도취돼야 돼요.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봅시다. 이사야 51장 1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림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자, 큰 잔을 마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뭐 마신 데서? 포도주를 마신 데서 깰지어다. 자, 이어서 이사야 52장 1절에도 깨어나라고 합니다. 읽으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취한 데서 세상 연락에 도취된 삶에서 오늘 깨어나야 돼. 그래서 이사야 5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비틀거리게 하던 그 분노의 잔을 다시 회수해서 다른 자로 마시게 한다, 이렇게 말씀. 21절 51장 21절로 22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23절까지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마시던 분노의 큰 잔을 하나님이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아멘 하세요. 22절 보세요.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로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아멘. 우리를 곤고하게 하던 자들의 손에 이 분노의 잔을 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연락에 도취된 삶에서 깨어나야 돼요. 이게 재앙 중에 성민이 해야 할 일이. 그래서 늙은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포도주에 취한 자 같이 세상 연락에 도취된 삶을 살지 말고 거기서 깨어나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이 시대를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기까지 저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세상 연락에 도취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걸 이사야도 오늘 요엘도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에 취한 자다. 취한 자는 절대로 바로 못 갑니다. 정로로 못 갑니다. 비틀거림 치는 거. 그걸 오늘 지적했어요. 그래서 성민,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재앙의 날에 이걸 해라. 이게 해야 할 일이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있으면 아멘 하세요. 자, 그 다음 13절로 14절 가보자. 자, 이제 이렇게 깨우치면서 13절로 14절 같이 시온의 성회를 예언합니다. 자, 13절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읽어주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의 수종드는 제사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 요엘서 2장 1절,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바로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은 시온의 성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러분, 시온의 성회라는 말은 16명의 선지자 중에 딱 한 사람, 요엘이 독보적인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 모르면 시온의 성회 몰라. 요엘서. 자, 2장 1절. 요엘서 2장 1절 읽으세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이 땅 모든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자, 성산에서 무엇 불고 나팔을 불고 호각을 불어 이 땅 거민으로 떨게 할지어다. 요엘서 2장 12절로 17절. 자,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고하고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자, 이 세 곳에 있는 말씀이 시온의 성회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시온의 성회라는 말은 선지서 어디도 없고 요엘서에만 있고 또 계시록에도 없습니다. 자, 보세요. 기독교 3대 성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성회를 미스바 성회라고 합니다. 무슨 성회? 미스바 성회. 사무엘상 7장 1절로 12절에 미스바 성회가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최초로 미스바 성회가 있다. 두 번째 성회가 오순절 성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기독교의 시작이죠. 오순절 성회. 자, 세 번째 성회가 바로 요엘이 예언한 시온의 성회입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유일하게 예언한 이 시온의 성회. 자, 그러면 재앙 중에 성민이 해야 할 일은 오늘 아까 하신 말씀 지나서 무슨 성회에 참여하라고? 시온의 성회로 모일지어다. 여러분, 시온의 성회로 모이라는 거예요. 자, 미스바 성회와 오순절 성회는 과거에 있었던 성회고, 아멘. 그럼 시온의 성회는 미래에 있게 될 성회입니다. 오늘 요엘서를 공부하면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그럼 우리 앞에 가장 근거리에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이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가장 멀리까지 볼 줄 알아야 돼. 알아들으시겠어요? 영적으로도 멀리 보면서 가까이 못 보는 사람이 있고, 가까이 보면서 멀리 못 보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눈은 어떤 눈이에요? 가깝든지 멀든지 어중간하든지 다 잘 보는 게 정상적인 눈이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의 영안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가장 가까이에 이루어지는 일부터 가장 멀리 이루어질, 그걸 내다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럼 가장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지는 일이 무슨 일? 시온의 성회. 그걸 지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성회가 열리는 시기, 열리는 장소, 열리는 목적, 이런 얘기는 2장에 넘어가서 하도록 하고, 오늘 1장에서 성민이 해야 할 일을 지금 증거하고 이제 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 선지는 1장 13절에서부터 14절에 시온의 성회를 살짝 언급을 하고 실제는 2장에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1장에서 시온 성회 얘기를 비치느냐?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민이 재앙 중에 해야 할 일이. 자, 그러면 보세요.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이 무슨 성의 얘기라고? 시온의 성회. 자, 그럼 13절로 14절. 여기 보면 제사장들과 제사장들 얘기와 제사장들 또 수종 드는 자들, 이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자,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죠. 이들은 뭘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자들이죠. 수종드는 자들은 그럼 누굴까요?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로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면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그대로 제사장의 협력자입니다. 아셨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자들에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자,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그 당시 제사장들은 오늘의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위의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오늘의 협력자들은 누구예요? 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 둘이 합하여지면 종과 성도가 모인 공동체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그 당시는
역사적인 배경으로 제사장과 수종 드는 자들을 거론했다면 오늘은 종과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를 말한 거라. 이해하셨어요? 자, 여기에 몇 가지를 지금 제안합니다. 자, 보세요. 13절.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하나 보세요. 자, 슬피 울며 곡할지어다. 그리고 배옷을 입을지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재앙 중에 성민이 할 일 또다시 등장한 게 뭐예요? 슬피 울며 곡을 해라. 그 다음에 굵은 배옷을 입어라. 이 두 가지를 지금 13절에서 제안합니다.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애를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그 이유는 뒤에 여기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 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사 드리지 못한 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당시 역사적인 배경은 제사 드리지 못한 죄. 그럼 오늘 우리 시대로 보면 예배 드리지 못한 죄. 자, 지금 우리 시대 지금 코로나 사태로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는 죄를 지금 우리가 범하고 있어요, 없어요? 범하고 있죠? 자, 13절 다시 읽어봐요. 그 얘기인가 아닌가? 슬피 울며 곡하며 굵은 배우를 입는 이유를 거기 설명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소재와 전제를 드리지 못함이로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13절 다시 읽어봐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러니까 제사 드리지 못한 죄. 자, 한번 보세요. 제사장이 제사 드리지 못하면 제사장이 할 일 있어요, 없어요? 에? 제사 드리라고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럼 목사는 무엇하라고 목사를 세웠어요? 예배 드리라고. 그럼 제사 못 드리는 제사장, 예배 못 드리는 목사 똑같죠. 그래서 그 당시는 제사 드리지 못하는 죄로 제사장들과 거기 수종드는 자들이 슬피 울며 곡해라. 우리 시대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종과 성도들 교회가 오늘 슬피 울며 곡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엘 선지서를 통해서 그 당시 배경을 우리 시대를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못 드리는 것을 슬피 울며 곡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굵은 배운 얘기가 어디도 나오냐? 요나서 3장에도 나옵니다. 그럼 굵은 배옷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면 여기를 찾아야 돼요. 자, 요나서 3장 1절로 8절을 보시죠. 요나서 3장 1절로 8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왕이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고 물도 입에서 마시지 말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기 굵은 배옷. 자, 그럼 굵은 배옷은 뭐예요? 자, 니누에는요 아스루라는 나라의 수도의 서울이에요. 거기는 12만 명이나 사는 아주 거대한 도시예요. 거기에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가적인 회개운동. 국군 니누의 성이 심판받지 않은 것은요, 그 아수르 왕이 하나님의 대적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회개함으로 제후에 앉음으로 이 니누에가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은 누구를 잘 만난 탓이에요? 왕을 잘 만난 거예요. 자, 그 다음 굵은 배운 얘기가 또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이에요. 자, 여기 이제 세계적인 회개운동, 앞으로 세계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세계적인 회개운동 앞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럼 들어보세요. 요나서의 니누의 성의 회개는 과거 얘기예요. 과거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계시록 11장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이죠. 그럼 지금 요엘서 1장 13절로 14절은 앞으로 미래의 무슨 성회에서 시온의 성회에서 일어날 회개운동을 말한 거예요. 굵은 베옷을 입으라. 우리나라에서는요 굵은 베옷이 언제 입어요? 상을 당했을 때 입습니다. 그걸 우리가 삼배라고 하는데, 삼배. 그래서 성경은 굵은 베옷. 자, 이게 가장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과거에는 니누의 성의 회개 운동이 굵은 베옷을 입었고, 가까운 장래에는 시온의 성에서 굵은 베옷을 입게 될 것이고, 멀리는 다시 예언할 때 두 증인의 권세를 받고 다시 예언할 종들이 굵은 베옷을 입게 됩니다. 그것은 삼베옷을 입는다는 뜻이 아니고 세계적인 회개운동, 국가적인 회개운동이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 읽어주세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14절에서 무슨 얘기 하나 보세요. 13절로 14절은 이게 이어진 얘기예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그럼 시온의 성회 기간 동안 무엇하는 성회야? 금식하는 성회예요. 금식일을 정하고라는 말이 뭐예요?
금식하는 날짜를 정한다는 거예요. 성회를 선포하여. 자, 시온의 성회 선포합니다. 그럼 성회가 열리면서 뭐라고 선포하는 거야? 이번 성회는 시온의 성회가 오늘 밤부터 열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의 성회는 엄밀하게 열리지 않아요. 시온의 성회는 선포하는 성회예요. 알린다. 시온의 성회를 선포한다. 전한다. 외친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엄밀하게 시온의 성회는 엄밀하게 진행되는 성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이런 일이 과거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럼 이런 말씀을 왜 공개하냐는 거지. 때가 되니까. 다시 14절 와봐요. 장로들과 이 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이고. 자, 누가 다 모여? 장로들과 또 이 땅 모든 거민을 어디로?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모이고가 아니고 모으고입니다. 모으고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권 역사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모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여기 등장한 게 누구예요?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모여야 되는데. 이 땅 모든, 여기서 말하는 장로님들은 그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앞에는 누구 얘기했었어요? 13절에. 제사장들, 제사장들. 이번에는 누구 얘기해? 장로들, 그리고 이 땅 모든 거민을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모여서 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못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 자, 이게 시온의 성회. 울수히 모여서 시온의 성회를 선포하고 여호와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자,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 찾아요. 자, 이사야 26장 16절로 17절에 이 부르짖음이 뭐라는지 여기 답이 나와요. 자, 다 같이 읽으세요.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이다. 아멘. 자, 부르짖음이 뭐예요? 간절한 기도. 산기가 임박한 여인이 구로하는 것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즉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바로 그 기도예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사야 19장 19절로 20절에도 압박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으라. 아멘. 자,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 해를 입은 여자가 부르짖는 가운데 사명자를 해산하는데 시온의 성회가 부르짖는 성회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성회. 아멘. 2장에 가면 마음을 찢고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부르짖는 성회라고. 자, 금식하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모여 기도할 수 있는 게 금요철야예요. 여러분, 때가 되면 선택받은 사람은
모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성민이 재앙 중에 할 일입니다. 오늘 요엘서 1장 완전히 분해했습니다. 자, 들어보니까 대단하죠? 이게 소선지서예요. 이 소선지서 이번 특강에도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소선지 수도 없이 강의했는데 이번에 소선지 강의는 좀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